3주간 또 있다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필요한 만남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좋은 만남, 그리고 불필요한 만남, 그리고 불편한 만남,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난 정말 행운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안 들어보셨구나.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라도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부가 만났을 때 일평생을 좌우하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만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배우는 만남의 장소를 가집니다. 학교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만남이 형성되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설교 전에 이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난 건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만난 거 참 행운으로 여기시지요? 예, 첫 번째 질문에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목사님 저를 많이 귀찮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 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화하다 보면 장난으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아버지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노동과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영화야 날씨가 참 지금 시원하니까 나가서 경기 딱 2경기만 하자. 그 2경기 안 정해놓으셔도 되는데 딱 2경기만 하셔서 내려가면은 한 경기 채우고 두 번째 경기 채울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다음에는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몇 경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렸을 때는 내가 아빠를 잘못 만났나 그런 우스개 생각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열어주신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은 저에게 최고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저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잘못되어지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바른 만남을 가지려고 매우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좋은 지도자를 주세요. 라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요. 하나님 앞에 필리핀 갈 생각은 일단 안 하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잘 벌기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나 나의 심적으로나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구 한 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처음 저희들을 만난 사람은 개인 교사입니다. 영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선생님을 이제 한 명씩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제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응답이 그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그 친구는 너무 애가 인품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장난을 쳐도 씩 웃고 덩치가 퉁퉁하거든요. 씩 웃고 그리고 제가 이게 공부를 할 때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잘 가르쳐주고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잘 가르쳐주고 쉽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효과적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 계속 공부할 때마다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공부를 하는 건지 얘가 놀자는 건지 모르겠다. 계속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리고 옆에서 한번 수업하는 거 봤더니 정말 이게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 친구 너무 나의 가르쳐주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을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다시 구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대단한 스승을 모시고 왔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분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친구하고 참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하게 계속 우리가 뿌리지 않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그나마 뿌린 게 있으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학교로 가도 좋은 선생님, 어디를 가도 좋은 선생님.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선생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잘 안 되고 좀 답답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만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만남이 필요한데 오늘 바로 모세의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이 3가지의 만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3가지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오늘 안식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나를 보았다라는 이 고백, 나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갈 수 있음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나를 알기 전에 절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절대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서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콱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자존심 때문에 라는 말을 했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남의 말 들으려 하지 않고 특히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강한 의지를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괜찮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나 자신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잘 아시죠? 예. 여러분들, 모세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를 쭉 얘기할 건데 정신 못 차리면 그 아들이고 저 아들이고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인성이, 역사를 좋아하는 한국사인가? 역사를 좋아하는 인성이는 재밌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저도 구약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구약 역사를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인간이라서 하나님을 빼고 그걸 신화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적어놔요. 이렇게 글을 남겨놔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역사적 사실 인물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모세 치면은요, 모세가 그냥 민족적 지도자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첫 번째 신분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의 신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왕의 딸의 아들로 양자로 선택받은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자,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었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추측하시죠? 예, 추측하시죠? 왜냐면 왕자였으니까 힘이 있었겠다. 근데 역사적인 모세의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연대가 BC 15세기 그리고 BC 13세기 이 이론이 있는데, 성경과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BC 15세기 때가 모세가 살았고 모세가 바로 밑에서 있었던 그 시대다. 그리고 그때가 출애굽 시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게 BC 15세기입니다. BC 15세기요? 근데 여러분, BC 15세기를 딱 가서 모세 시대 때로 딱 가면은 모세의 힘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 한 여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됩니다.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셉수트. 여러분, 이 여자는 여왕입니다. 여왕. 잠시만요. 18왕조에서 몇 번째 왕인지 제가 안 적어놨군요. 예. 18왕조에서 5번째 왕이었던
휴. 세 번째인가? 네,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큰 넘어가겠습니다. 여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재위 기간은 BC 1503년에서 1482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면 이 여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정통적인 왕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와 왕가가 결혼해서 난 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핫셉수트라는 여자가 통치를 할 당시 공동 통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투투모세 3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투모세 3세. 근데 이 투투모세 3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폴레옹, 이집트의 알렉산더 이런 별명을 붙이는 사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이 핫세투트라는 여자가 같이 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투투모세가 한마디로 서자인 것입니다. 서자인데 너무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자에 오르다 보니까 이 합세수트라는 권력 욕심이 있던 여자가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정통적인 왕족이기 때문에 내가 여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치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식이 없었던 여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예, 모세의 양엄마. 그리고 여러분 되게 또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과 이 합세수트라는 여인의 기록이 많이 지워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투투모세 3세가 자기 양엄마, 그러니까 다 배다른 엄마인 이 합세수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섭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을 많이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었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기록은 왜 없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싫어하는 사람의 자식의 기록을 남겼을까 안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 여기까지 봐도 참 모세가 합세수트라는 여인의 양아들이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이 합세수트,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의 손자 투투모세 4세가 여러분들 원래 이집트는 장남만 왕위에 오릅니다. 장남만. 근데 여러분들 투투모세 4세가 차남입니다. 장남이 아니고 차남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누가 죽었죠? 맨 마지막 사건? 장자를 죽이는 사건. 여러분 스핑크스 앞에 가면은 이만한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화를 적어놨는데 네가 나를 구해주면 스핑크스가 꿈에 나타나서 투투모세 4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모래 밑에 묻혀 있는데 네가 나를 꺼내주면 내가 너 왕이 되게 할게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가서 파봤더니 정말 스핑크스가 있어서 그 색칠을 입혀주고 복원해줬더니 정말 이 스핑크스가 은혜를 갚아서 장자를 죽게 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게 했다라는 그 전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왕이 죽으면 왜 죽었다라는 이유를 적어놓는데 이 장자가 죽은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가 이 합세수트의 양 아들로서 살았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합세수트라는 여자가 굉장히 강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3세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힘이 강하니까 꼴보기 싫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그 권력이 있던 양 엄마를 둔 그 아들은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었다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긴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출애굽한 지 480년에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이 바로 BC 10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론해 봤을 때 모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해 드리는 겁니다. 왕이 됐든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러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지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들, 왕자가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일이 될 때 뭐냐면 정치적인 싸움에 말렸을 땐 큰 일이 됩니다. 이로 봐도 모세가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그리고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도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이는 겁니다. 많이도 안 때려 죽이고 한 명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한 그 딱 한 사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조금만 참자,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힘을 쓰고 내가 그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립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끌어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자기의 힘을 쓰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되레어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짓궂으시죠? 힘 있을 때 데리고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러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죽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첫 번째로 고백했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는 거 있죠. 집사님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우리는 겸손의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뜻으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소위 말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런 인간이에요. 내가 뭘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100%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입니다. 반란도 일으킬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숨어서 권력을 다시 키울 수도 있었던 존재. 근데 그거는 철저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 자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다, 나는 빈털터리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40살이었던, 당시 쫓겨나기 전의 나이가 40살이었던 이 모세, 여러분 40살이면은 정권으로 치면 굉장히 힘이 쓸 나이고 이제 사건 칠 나이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철저히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나에게 뭐 주셔봤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 바로 이러한 존재인 나 자신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당연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묵상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예, 생겨야 됩니다.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두 가지인 것이죠. 아직 못 만났거나 아니면 만난 그 감동이 이제는 식어져서 느끼지 못할 때까지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잊어버린 사람은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리고 모세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애국 사람까지 때려 죽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끔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기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 생활한 것은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을 죽이게끔 하고 그리고 광야로 내모셨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낮추시고 만나시려고 모세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낮추기만 하고 만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시려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낮아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높여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남의 준비. 그리고 다 낮춰준 다음 모세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머리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는 모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권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핫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다더라. 세상에 바다 위도 건너셨대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시더라.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것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만남 후에 이 고백, 정말 만난 이 고백,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고백하고 그 삶이 바뀌는 그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였다, 나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실질적인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관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무소불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니까 제발 그거 좀 빼라고, 얼만큼 그걸 느끼시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야단쳐줬다라는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저희가 채플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그냥 입술로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우리 아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니면 저건 누구, 아니면 내 친구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에 그 근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약속하신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게 해줄게, 이제 신실하게 내 언약을 지켜가는 나를 이제는 봐라 라고 모세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고 그들이 그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는 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실패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봐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룰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제 금은 보석을 이끌고 나올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언약 백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코가 석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바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는 게 구약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언약의 이미지였습니다. 언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언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내 나라 가기까지, 내 나라 왔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맞이해 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경험되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불가능이 가능으로 안 바뀌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능을 계속 갖다 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에 열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봤을 때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3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3가지의 만남, 우리 삶 속에서 이 만남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오전에 나눴던 말씀에 안식안에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거길 안식에 넣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만남이 있나? 없나?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나? 나를 발견했나?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벌써 잊어먹지 않았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저 뒤에 놓고 잊고 살진 않았나? 내 자신을 만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진 않았나? 라고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자기를 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나님 안에 잘 거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도사님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래, 넌 그럼 천국 가지 마. 나 혼자 갈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강도사님이니까 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강도사 저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끼리만 천국 갈게요. 그럼 거기 계세요. 이러면 이러면서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분을 낼 겁니다. 근데 그 분내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나와 온전한 만남, 언약을 이루시는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너 낮춰줘라. 그럼 내가 갈게. 이제 좀 낮춰줘라.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로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온전한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